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오늘의 첫 주제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이고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그네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과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나그네됨의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롯과 같은 경우에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용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그런 환대와 그들을 향한 손대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취약계층 또 약자들을 향한 그런 배려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섬김과 도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혼인과 그 잠자리에 있는 성적인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편과 아내됨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됨의 관계와 연결을 시키면서 친밀하고 깊은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혼인 외의 관계에 대한 모든 성적인 교합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작은 교회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결국에 우상숭배의 과정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뜨려짐의 예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깨져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을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으로서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하는 질서들의 반대되는 그리스도 복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옛 유대인들의 질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과 우리의 제단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분하겠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 목사님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 시대, 이전 질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이 새로운 하늘의 성소에서 드려진 이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약속으로서는 하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전의 질서인데,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속죄 제물의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자기 피와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제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이 몸이 이제 진영 밖에서 오물로 된 것, 그리고 부정하게 된 것은 다 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 질서, 이전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완전한 종말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역전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치욕을 우리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치욕에 부족함이 있거나 우리가 구원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곳이 치욕의 자리이고 수치의 자리이고 세상이 바라봤을 때 미련한 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치욕과 동일한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치욕은 치욕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욕을 짊어지는 삶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벗어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질서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치욕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원한 상급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질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제물들과 그리고 번제물들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제 끝났지만, 이제는 그것을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변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참된 질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겪으신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영 밖에 계시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진영은 세상의 질서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서로 사랑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독자생존에서 옵니다. 치열한 경쟁과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에서 이 세상의 질서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밖 미련함의 대명사, 저주와 수치의 대명사인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질서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친절과 나눔과 베품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질서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질서, 우리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참된 찬양의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이 계신 곳에 섰을 때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도성에서 얻게 될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찬미와 찬송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